제가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처치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그 아이들은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가 더 편합니다. 그래도 어버이 주일이니까 한글로 우리 부모님께 편지를 쓰자, 카드를 쓰자. 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한글 쓰는 수준은 거의 그리기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려운 글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글이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글이었어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PPT 보면서 열심히 썼습니다. 다 완성이 돼서 제가 하나하나 아이들 것을 보고 붙이려고 그러니까 한 아이의 글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여러분, 공경과 공격은 받침 하나인데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에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카드를 보면서 물론 다시 쓰라고 얘기는 했지만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공격하게 돼요. 이거 좀 이따 나와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부모님을 공격하게 되더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8일 어버이날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분명히 찾아뵀을 거고 함께 있을 거고 식사도 하고 또 용돈도 드렸을 겁니다. 잘하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 단어는요, 무겁다, 무게를 둔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모의 가치를 존중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인간적인 윤리 차원을 뛰어넘어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긴다, 가치를 인정한다라는 뜻이 공경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는 그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시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요. 그러니 그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부모님이 없는 자녀는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부모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들이에요. 한동안 따뜻한 책으로 우리의 심금을 울렸던 이철환 씨의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먼 불빛이라고 하는 제목의 실화가 실려져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늘 사고치고 친구들과 패싸움을 하고 심지어 절도까지, 아무리 타일러도 막무가내인 아들, 언제 교도소에 들어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자식을 보며 아버지는 마지막 충격요법으로 아들이 교도소에 가기 전에 자신이 먼저 교도소에 가서라도 자식의 교도소행을 막아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귀금속집에 들어가서 마음에도 없는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혀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면회온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들아, 이 아버지를 용서해라.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아버지가 이 모양이니 넌들 바른 길 갈 수 있겠니?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너는 꿈에라도 이런 곳을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 교도소는 인간이 살 곳이 아니고 인간을 처참하게 만드는 곳이란다. 그 이야기를 듣고 면회 끝나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아들 현태를 붙잡고 통곡하며 절규하며 폭탄 선언을 하는 겁니다. 현태야, 할 말이 있다. 내 아버지는 도둑질 같은 건 하지 않는다. 정말이다. 이 엄마가 내 아버지를 잘 안다. 내 아버지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다. 너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다. 교도소가 사람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걸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생떼 같은 놈, 거기서 내 젊은 시절 다 보낼까 봐서 내가 갈 그곳을 미리 가셔서 내가 오는 걸 막아보시겠다고 하며 현태를 붙잡고 통곡하며 오는 겁니다. 현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아버지의 희생으로 아들 현태는 검정고시를 보았고 전문 대학에 들어가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기를 걷습니다. 이철환 작가가 이 이야기의 끝에 이런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스스로 어둠이 되었다. 빛을 거부했던 아들이 어둠 속으로 들어와 끝내는 그르치고야 말 그의 인생 앞에 불빛 하나를 밝혀주었다. 어둠 밤바다 같은 인생에서 표류할 때마다 두고 바라볼 먼 불빛,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분 스스로 어둠이 되신 겁니다. 그래야 빛을 거부하며 살던 우리에게 어둠 속으로 들어와 끝내 그르치고 말 우리의 인생에 불빛 하나를 밝혀주신 겁니다. 어둠 밤바다, 표류할 수밖에 없는, 방황할 때마다 두고 볼 불빛, 그러면서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을 반영한다. 아니,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스위트홈이라고 얘기해요. 즐거운 나의 집. 그런데요, 그렇지 못한 가정을 우리는 집구석이라고 불러요. 집구석은요, 들어가기 싫습니다. 집구석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집구석은요, 청소하지 않은 집이 아니에요. 집구석은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오늘날에 가족의 구성원이 해체가 됐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가정에 어머니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버지가 서야 될 그 가정에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그 속에서 바르게 살 것을 생각해 보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일 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만났어요.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슈예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손수 만드신 기관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걸 누구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두 기관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아끼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이걸 깨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걸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흔들리게 만들어요. 가정을, 교회를 흔들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이 시대가 가정의 위기가 됐고 교회의 위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건 정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엘가나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오늘 들으면서 엘가나가 누구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의 아내를 얘기하면 아하 하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의 아내 이름이 한나입니다. 네, 한나도 모르면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엘가나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낙원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은 어떤 성경적인 원리로 서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믿음의 가장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가장은 아버지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러지 못할 환경에 있는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어머니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가장이 서야 돼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사업하고 그렇게 가정을 지키고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가정이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그렇게 믿음 안에 기초로 두고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세요. 그냥 교회 나온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 가정에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가정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가정들을 보면 그 어려움 때문에 흩어지지 않고요, 그 어려움 때문에 가족이 똘똘 뭉쳐요. 부부 사이가 더 좋아져요. 누구 핑계 대지 않아요. 당신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때를 가정이 똘똘 뭉쳐서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가정이 다른 점이에요. 믿음의 가정이 다른 게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중심 앞에 서서 믿음의 가장이 바로 서니까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나더라도 부부 사이가 더 좋고 가족들과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아끼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똘똘 뭉치는 가정이 되더라. 아버지가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겠냐고요.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자녀가 나와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자녀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왜? 말씀대로 그들이 그렇게 살아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효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처럼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 시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에 못지않게 빠르게 사회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1세기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는요, 전 세계를 집어삼켰어요. 세계를 정복하며 가져왔던 개방적인 로마 문화가 로마의 사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윤리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가정이 빠르게 붕괴가 됩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로마가 망한 이유가 성적인 타락이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타락했어요. 이런 시대에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가장 로마적인 도시였던 에베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게 되자 그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가정은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했었던 말씀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특히 바울은 부모를 향해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논하면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인식시키면서 그들에게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깨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판이 두 돌판이 있었어요. 한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돌판, 하나는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있어야 될 두 번째 돌판의 5계명의 이야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계명은 다른 계명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신경 쓰고 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은 소중합니다. 그분이 무엇을 했든 무엇을 하지 않았든, 그분들이 나에게 유산을 줬든 주지 않았든, 그분들이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든 그렇지 못하든, 부모님은요, 부모님으로서 모두가 다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 엘가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요, 자기 아내가 자식을 못 낳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식 주시면 내가 그 첫 번째 자식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남편과 상의도 안 한 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왜 문제냐면 당신은 철저히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하나님이었어요. 남편과 상의 없이, 남편의 어떤 결정 없이 아내가 자식에 대해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민수기에서도 보면 아내가 일방적으로 서원한 것은 무효다라고 하는 남편의 권리까지 나와요. 그만큼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한나가 서원했었던 그 말 그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요. 무슨 얘기입니까? 엘가나가, 그의 남편이 그것을 동의해 준 겁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일들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남편 엘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영적인 제사장이죠. 가정의 아버지가 기도하면요, 가정의 아버지가 영적으로 바로 서면 그 가정은 바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목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가정에 영적인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분이 아버지입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당신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미루지 말고 아버지가, 그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되죠. 아버지가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식들을 키운다면 그 자녀들은 형통합니다. 효도하지 말라 해도 효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믿음의 아버지를 통해 그 가정이 주께 귀하게 세움을 입게 되자 정말 놀라운 건요, 그 자녀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우리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었더라. 은총을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기도의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엘가나의 아내인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픔과 서러움으로, 그 당시에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실로에 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11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고백합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 첩에게 조롱거리가 된 한나가 얼마나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때,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가정을 흔들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건이 터질 때, 혹은 자녀들이 아픔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 이거는 모든 거죠.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가 기도하게 될 때 그 자녀가 일어나고 가정이 살아나죠. 기도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죠.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도 뜨겁게 기도하지만 특별히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나면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왜? 세상은 우리가 기도하면 쌍수를 들고 박수 쳐주지 않아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원칙을 가지고 방법을 고상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화요일과 목요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자. 그래서 그 기도회가 가정 화목 기도회입니다. 네. 화목, 잃어버리지도 않겠죠.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또 열심히 월요일부터 잘 나오는 분들이 또 화요일과 목요일만 나오면 어떡하지? 네, 잘 나오신 분들은 계속 잘 나오시고요.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그때는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정말 가정만을 위해 기도해, 자녀들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자녀들이 10년 후에 어떻게 된 건지, 우리의 가정이 10년 후에 어떻게 된 건지 여러분이 보시고 10년 후에 그래도 안 됐으면 저 찾아오십시오. 그럼 제가 방법을 모색하든지 돈이라도 주든지 하겠습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리고 이 자리에는 벌써 분가시킨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오후 예배 때 설교할 부분인데 우리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잖아요. 예, 화요일과 목요일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볼 땐 혹 가지고 있는 분도요, 내가 있는 것만 줄 수 있어요. 또 그것도 자식이 여러 명이면 또 그거 나눠줘야 돼요. 줄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주면.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이 자식들에게 준다고요. 여러분, 뭘 자녀들에게 주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내가 어떤 것을 자녀들에게 줄 건지.
한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어머니의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뒤에는 전부 다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었어요. 민족의 제지도자였던 모세의 뒤에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한 시대를 풍미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로 섰던 사무엘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위대하게 썼던 영국의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레의 뒤에는 수잔나 웨슬레가 있었습니다. 성자라고 불리우는 어거스틴 뒤에는 모니카라고 하는 눈물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에게 어떤 어머니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엄마입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엄마의 등을 보고 자란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들이 애들을 다 이렇게 업어서 키우나 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뭡니까? 스마트폰 하는 엄마. 그래도 예의는 있어요. 왜? 전자파 나온다고 애 앞에서는 안 하고 등 돌려서 하니까 애가 뭐만 봐요? 엄마의 등만 보고 큰대요. 드라마 보는 엄마, 문제 앞에서 한숨 쉬는 엄마, 혹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엄마, 기도하는 엄마, 전도하는 엄마. 우리 엄마는 창피해 죽겠어. 왜? 내 친구에 만나기만 하면 교회 오라고. 여러분은 어떤 엄마로 그 아이에게 기억되기 원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요.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젖될 때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 젖될 그 때가 3살 때입니다.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때가 3살 때예요. 가장 예쁘고 말귀 다 알아듣고 말 잘하고 뛰어놀고 정말 너무너무 예쁠 때, 4살 넘어가면 힘들죠. 그때 한나는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자식을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가 원망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쉬웠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7절 28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드리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대요. 그리고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확실한 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는 부모님께 효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기에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 지켜야 돼요. 저희 가정의 셋째 아이 서영이가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마야라고, 핀란드 아이였는데요,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그 아이 생일이 마치 주일이었어요. 생일 파티 하는데 하필이면 주일 오후 1시였습니다. 그 엄마가 전화도 하고 집에 찾아오기도 하고 보내면 안 되겠냐고. 정말 이 정도 되면 보내야 되는 게 예의고 상식입니다. 그러나 저희 집의 방침은 하나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일은 예배합니다. 수요일도 저희는 같이 예배하고요, 금요일도 같이 예배하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아이들이 혼돈이에요. 토파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와야 되나 안 와야 되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이 예배합니다. 금요일 날 같이 나와서 예배하고요, 그 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어서 걸어가는데 아이들이 너무 신나서 손 붙잡고 뛰어갑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련히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는 예배해야 된다, 예배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여러분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렇게 아프지 않으셔도 돼요. 그 아이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 되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조금은 너무 하다 싶지 않나? 예, 너무 하죠. 그죠? 그 아이들 신앙으로 키울 수 있는 길이 이것밖에 없어요. 너무 하다 싶어도 우리는 세상에 양보해야 될 것이 있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요,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이거 흔들리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온다고요. 그때 여러분 그들을 뭘로 지키겠냐고요. 그들을 뭘로 붙잡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들을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참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 한국 교회의 실상을 신문과 매스컴과 자료들을 읽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없어요. 심지어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올해 신입생 전라북도 전주면 크잖아요. 예, 거기에 규모 있는 학교에 신입생이 10명이 안 된다고. 아이들을 낳지를 않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 아이들이 뛰어노는 걸 너무나 좋아해요. 교회 정말 펄펄 뛰어다니면 너무나 좋겠어요. 괜찮습니다. 걸려 넘어지만 않으면 뛰는 아이들 막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 주차하지 못해서 못 뛰는 거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아파트 살다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뛰지를 못하니까. 그러니 교회에 와서라도 뛰어야잖아요, 아이들. 교회가 웃음꽃이 넘치는 건요, 아이들 때문이에요. 밝은 아이들이 뛰어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는 아이들이 많다라고 자부심만 가지면 안 돼요. 아이들이 많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아이들, 젊은 세대를 주셨을 때는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죠?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그 아이들을 주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그들을 가르칠 책임이 있다고요. 우리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요, 기도를 가르칠 때 그 아이들 잠시 인생을 방황하더라도 돌아오게 되고요, 그의 아이들 인생 올곧게 서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가정이 다른 점이에요. 믿음의 가정이 다른 점은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본이에요. 그 가정은 교회에 예배하러 가더라. 이건 기본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깃발을 두고 뛰어갈 때, 목적이 하나일 때, 이게 믿음의 가정들이 달라야 될 점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다릅니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의 가정은 정말 다른가? 왜 우리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누구 닮은 거요? 지 아빠 닮아서 그래. 그죠? 아닙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리 말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에게 공경합니다. 이제 가정에서 실천할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정기적으로 가족과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가정 예배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예배가 아니어도 돼요. 가족과 함께 아이들에게 필요한 존재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빠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고 내 동생은 누구고 형은 누구고 누나는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이름 몰라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닙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아버지의 존재. 아빠는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빠는 돈 버는 존재가 아니고, 아빠는 너희들을 영적으로 케어하는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네, 저희 집이 한국에 온 지 2주밖에 안 지났는데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는 왜 집에 안 들어오냐고요. 네, 늘 함께 있었던 아빠가 집에 잘 못 들어가니까 아빠는 왜 집에 안 들어오냐고요. 정말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정말 쌍수로 들고 환영하고 반가워하고 안아주고, 이 어린 아이들 때까지는 합니다. 근데 사춘기가 지나고 큰 아이들도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영적인 든든한 버팀목인 영적인 아버지가 있냐는 거예요. 그 존재를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모임 안에서 가르쳐 주자는 거죠. 기도하는 어머니, 그 존재를 가르쳐 주자는 거예요. 엄마 장 보고 밥 해주는 엄마, 간식 챙겨주는 엄마, 픽업하는 엄마가 아니고 기도하는
이 가정에 없어서는 안 돼 그 존재라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형이고 내 누나고 내 동생이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가족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실천을 통해 우리는 삶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줄 수 있고, 우리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 존재를 까우쳐 줄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렸더니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족에게서 잃어버린 그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그들이 분가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 그 엄마로 살아갑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배운 건 그 원가정에서 배운 거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가족과의 시간을 내서 그 존재를 확인시켜 주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될 때 가족이 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여름 휴가만이 아니에요. 가족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이건 우리 안에서 식사할 때 많은 시간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조그만 시간, 여유의 시간,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그때 뭐 합니까? 전부 다 요즘은 스마트폰 보고 있잖아요. TV 보고 있잖아요. 아니요. 가족들 안에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렸던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 너희는 오늘 선생님에게서 무엇을 배웠니? 함께 그런 이야기하면서 아이들과 그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영적인 가정이, 기도하는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안수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금요 심야 기도회 때 그 안수하며 기도하겠다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 조금씩 나오자고. 기도하는 저도 주의를 준비해야 돼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간구했는지, 제가 상중하 이렇게 나눴었는데 다 올라오셨어요. 기도하시는 분들. 제가 기도하느라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밑에 층 기도하고 위층에 올라갔더니 꽉 차 있는 거예요. 입추의 여지도 없이.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사모하고 그렇게 안수를 사모하는데 왜 여러분은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에게 준 영적인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냐고요. 왜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그들 기도해 주면서 떠나보내지 않냐고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집 현관이 어린아이면 더 편해요. 어른이면 좀 힘들대. 괜찮습니다. 손을 붙잡고라도, 머리에 손을 얹고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그 현관을 영적인 지성소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축복받고 돌아가는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왜 그러세요? 처음엔 그래요. 근데 그들 마음 가운데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줘. 눈물이 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복의 지성소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가는 곳이 담대하지 않겠습니까?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왜? 기도하는 어머니, 영적인 제사장인 아버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줬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 가서 그렇게 담대하게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현관을 기도의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로 만드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가나의 가정처럼 믿음의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 우리의 가정을 낙원으로 만들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